에고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전체로서 존재하기를 함축하는 관계들이 없다. 존재하기를 함축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존재해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해요. 나의 존재성, 실제성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난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확장된 부분들이라는 그 관계성,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 관계성이 나의 실제이고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별은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확장들인 나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는 상상을 하면서 내 생각들, 내가 만든 망상들하고 지금 의존하고 존재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지금 존재예요? 아니 지금 우리 그래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 내가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그 상태만 내 존재고 실제예요. 지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상한 존재 상태와 관계성을 만들고 있어요. 나와 내가 믿는 망상과의 관계. 이 관계가 지금 나는 실제 관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관계. 미친 생각과의 미친 관계. 이거예요. 거룩한 관계 뭐예요? 하나님, 존재하는 생각이신 하나님과 그 생각의 확장인 나와의 공유와 소통, 그것이 거룩한 관계. 거룩한 관계 버리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미친 생각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게 특별한 관계. 예. 그래서 에고는 소통이 분리를 폐지하기보다는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하는 그 상태를 거부하는 데만 쓰이는 소통 말고는, 그러니까 진짜 소통을 폐지하는 데 쓰이는 가짜 소통 외에, 지금 내 생각과 내가 지금 특별한 관계로 의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과 내가 서로 의존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특별한 생각과. 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의 존재성, 그 공유와 소통을 막는 데만 이 목적이 있어요. 이 소통의 특별한 관계의 그 존재 목적은. 그래서 에고는 소통이 분리를 폐지하기보다는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통에 반대한다. 나는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 존재 상태, 실제 상태를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존재하면 그분 존재하지 않아. 부정하고 거부. 내가 지금 못 들어오게 거부하고 반대한다. 그리고 공격한다. 항상 이 표현을 쓰죠. 네. 하나님을 부정해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두 하나님은 없어요. 저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되려면 아버지를 없애야 돼요. 그래 아버지 부정해요. 아버지 부정했더니 아버지 아들이 나도 사라져 버렸네. 이건 예상치 못했네.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내가 아들 만들어 놓고 그 아들하고 하나 되면 나도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거니까 희한한 상태 맞으면 되니까 아버지를 부정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해야 돼요. 소통을 반대해야 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걸 계속 막아야 되니까 반대해야 돼요. 그걸 반대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법칙을 반대로 다 비틀어서 꼬아야 되는 거죠. 반대하고 있죠. 유지가 되죠. 심지어는 이거를, 이 믿음을.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게 진짜야 하고 우겨야 돼요. 우겨야 이게 나한테 믿어져서 계속 유지될 거니까요. 이렇게 우기는 게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냥 만들어짐과 동시에 내가 뭘 만든 거냐면요. 공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단절을 만든 거고 거부를 만든 거고 반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의 존재성은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한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라는 이 믿음의 그 안에 있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것 외에 이 생각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에고가 좌우하는 다른 모든 것처럼 에고의 소통체계는 에고 자신의 사고체계에 기반을 둔다. 네, 내가 창조자잖아요. 내가 창조자로서 소통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고의
사고 체계에 기반을 준다는 건 에고라는 건 내 망상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의 그 소통 체계는요, 내 망상을 믿는 내 믿음으로서만 유지된다. 이 특별한 내 생각과의 특별한 관계성은요, 이걸 믿겠다는 내 믿음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소통 관계다. 특별한 생각과 내 마음과의 그 관계성은 말이에요. 네. 나도 내 생각을 지금 계속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투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상태. 내가 창조자로서 내 아들하고 관계 맺고 있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에 그냥 내 망상의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기반이 진짜 아슬아슬하죠. 내가 믿지만 않으면 끝나는, 내가 실제만 인식해버리면 어느 때라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굉장히 뿌리가 없는 아슬아슬한 상태죠. 그러니 얼마나 내가 속여서 이걸 방어하고 지켜내야겠어요. 에고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소통을 통제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제하죠. 위협을 느끼면 소통을 단절해버릴 것이다. 네. 그런데 에고들끼리도 여기서 어떤 에고가 자꾸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들어서 자꾸 그걸 전달해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그것과 소통을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확 단절을 해야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게 여기에서 존재하겠다, 여기에서 계속 이걸 유지하겠다는 유일한 동기예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나의 자아와 나의 아버지와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온리 그 목적 하나로 우리가 지금 미친 듯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것으로 분열시켜놓고 다양한 것으로 분리시켜가지고 그 분리되고 분열된 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하고만 계속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인지 뭔지 아시죠? 미친 망상을 믿는 믿음의 관계성. 그 망상과 관계 맺고 있는 마음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예요. 이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개별적인 에고들은 스스로 판단하기 꽤나 구체적인 다양한 종류의 위협을 지각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돕고 있거든요. 내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반대를 해서 다르게 만들어 놓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굳이 와서 구체적으로 또 이게 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네가 아니거든 하면서 다 도와주네?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한 위협을 느끼겠어요? 아주 살 수가 없죠. 그러니 구체적으로 더 반대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공격해야겠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비록 에고는 모든 형식의 요구를 지각할 때 그것을 단절해야 할 강압적인 소통이라고 분류하거나, 자, 모든 형식의 요구를 지각할 때 성령은 뭘 요구하고 있겠어요? 소통하자. 너의 거룩함과 소통하자. 너의 진짜 생각과 소통하자. 계속 이렇게 성령은 뭐냐면요, 소통이라는 아이디어예요. 예, 나는 불통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소통을 단절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소통의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공유하고 소통하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주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다양한 종류의 위협을 지각하죠. 그래서 비록 에고는 모든 형식의 요구를 지각할 때 그것을 단절해야 할 강압적인 소통이라고 분류하거나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것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아, 당연하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아 하고 계속 알려줘요. 그러면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목적은 뭐예요? 에고의 목적은 뭐예요? 내 이 미친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소통을 단절하는 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하라고 하는 게 강압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목적과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강압적인 소통이라고 분류하거나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반응은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람들과의 소통의 단절로 나타나죠. 자, 왜냐면 성령은요,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성령과 소통하는 거는 지금 결사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놨냐면 몸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만든 생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하는 소통,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불통의 방법만을 가지고 소통을 제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내 마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자아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그 내 마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마음이 그 마음에 그 가득한 성령의 생각을 다른 마음들에게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여기 세상의 소통의 법칙은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주고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적의 일꾼이라고 하고 기적의 메신저라고 해요. 성령의 메신저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기적을 주려고 할 때 성령을 단절하려면 그 사람을 단절해야겠죠. 그래서 성령을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굳은의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해주는 기적의 일꾼, 메신저와의 단절의 형태로,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가 단절할 때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을 우리가 만든 미친 망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만한 어떤 그 존재성이나 실제성이 있는 것들하고는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단절한다. 이게 우리 이곳의 특별한 관계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들하고 더 접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미친 망상의 생각들과 미친 듯이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강화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사람들하고 대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이 모든 소통과 관계는요, 온리 하나님의 생각과 소통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 누구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다, 여기서 누군가와 만나서 내 마음을 나누고 싶다, 생각을 교류하고 싶다, 더 나은 생각을 따라서 영향받고 더 좋은 생각을 해내고 싶다, 더 옳은 선을 추구하고 싶다, 더 나은 생각으로 가고 싶다. 이 모든 게 목적이 딱 하나라니까요. 성령을 방어하는 거예요. 부정, 거부, 반대, 공격.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먼저 받아들여서 공유라도 해줄라 치는 마음이 있으면 부정, 거부, 반대, 공격 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들을 더 많이 만나면 되죠? 예, 더 특별해 보이는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에고 사고의 구체성은 실제로 전혀 추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그 추상이 아닌 겉으로만 그럴듯한 일반화를 낳는다. 여기에서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과 아무 상관없는, 그걸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공유와 소통의 사회, 가족, 모든 특별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생각들 간에. 에고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모든 자극에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게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그 생각들이 실제하는 것인 것처럼 막 반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사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삶이라는 걸 살고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상태인 거죠. 자신의 망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망상하고 특별한 관계를, 망상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망상 중 하나가 되어서 그 망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영혼이라고 해요. 거룩한 관계죠, 그야말로. 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 하나님, 그분의 확장인 생각과 마음도 영혼이죠. 그에 반해 영혼은 참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며 다른 것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야지 다른 생각이란 있으면 안 되고 그것에 반응하면 안 된다. 반응하면 그건 강화돼요. 공유하고 소통하면 강화된다니까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천국에는 그게 공유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지만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걸 강화시키고 증가시키는 방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에고라는 우리가 만든 생각에 자꾸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들에게는요, 그런 생각이 없고요. 없는데 믿겠다고 망상을 했어도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돼요. 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주거나 받거나 계속 그렇게 강화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으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아?
왜 존중해주지 않아? 왜 허용해주지 않아? 왜 너는 내 생각을 받아들여주지 않아? 예, 여기 반응할 필요가 없어서요. 존재하지 않는 미친 망상에 믿음을 더해주지 않으려고요. 그게 무시가 아니에요. 공격이 아니에요. 거부가 아니에요. 단절이 아니에요. 진짜 생각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선 망상과 안녕해야 돼요. 이별해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것엔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영혼은 무엇이 참인지 확립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생각이 이 미친 망상에 대한 믿음이 이게 진짜야라고 실제를 자신이 확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 실제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완벽한 생각만 실제예요. 그러니 그 실제이신 분의 확장인 나도 실제고 나의 생각도 실제고 나의 마음도 실제예요. 이것 외에는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나의 실제 그 생각과 분리돼서 그 기능 혼자서 마음인 기능 혼자서 전혀 나하고 다른 생각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믿겠다고 하는 이 상태는 실제라고 내가 우길 필요도 없고 우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도 아닌 걸 어떻게 허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요? 실제에 대해서 그래야죠. 실제에 대해서 그래야죠.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미친 망상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네? 어화둥둥 해주냐고요. 존중해주냐고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공유하냐고요. 존재하지 않는 미친 망상인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나를 거부했어. 소통을 단절했어. 공격했어. 모욕했어. 내 생각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죠.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거잖아요. 미친 망상의 믿음에 계속 힘을 실어줘요. 같이 미친 놀이를 해야 돼요. 미친 놀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게 비참함이잖아요.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이게 외로움이잖아요. 이게 공허잖아요. 이 미친 믿음을 계속 강화해주면 안 되잖아요. 실제를 강화해줘야죠. 실제와의 접촉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실제와의 거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만 줘야죠. 네, 하나님의 아들에겐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영혼은 삼인 것이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임을 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계속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만 참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의 확장된 하나님의 생각이니까요. 영혼은 자신의 창조주와 완전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므로 피조물의 모든 측면과도 완전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하나님의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생각들과 완전하게 소통해요. 하나님과도 당연히 그렇고요. 아까 하나님을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원은 아니시지만 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원인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원보다 막 작거나 그 안에 조그맣게 부속적으로 달려있는 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 그 당신 자신과 똑같은 아들들이 무한히 증가돼서 겹쳐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 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종류가 똑같아서 소통이 안 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소통돼요. 완벽하게.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고 나의 그 관계성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실제함이다. 존재함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실제함과 존재함을 인식하시려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완벽하게 소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통을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존재하고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죠. 내가 소통하지 않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와 이것을 유지시키겠다는 믿음 빼고는 결국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안 될 이유도
불가능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부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은 소통으로 존재해요. 존재 상태가 소통이라고요. 그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상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모두가 다.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동등한 것, 실제적인 것에 대한 분명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성이고 실제성이라고 말해주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게 좋으세요?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좋으세요? 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증인이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이 기적 수업에서 우리더러 말해주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 좀 되어주겠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해주는 이 기적을 공유해 주어서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기적을 모두에게 공유해 주지 않겠니? 좀 내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것 좀 자원해 주지 않겠니? 소통하지 못함을 용인하지 않고 소통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우리가 실제하고 존재한다고 너희가 그것의 증인이 된 나의 증인이 좀 되어주지 않겠니? 그러면 그 증인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이건 불가피하니까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험했고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걸 다시 경험하는 것을 구원 계획으로 주셨고 이미 이게 완성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데 먼저 받아들였고 모두에게 이걸 같이 받아들이자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유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라고 말해주는 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실제임을, 존재임을, 그가 사랑임을, 그가 완벽함임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진짜 존재임을 인식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 이것보다 더 분명한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소통하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소통하고 공유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누려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이 제안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받아들인 마음이 모두에게 해주어야 하는 기적이에요. 이걸 예수가 같이 하자고 기적 수업을 우리에게 주었고 기적 일꾼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그냥 동등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달라지려고, 특별히 자기만 제외시키고 분리시켜서 이상한 믿음을 믿는 사이비 교주가 되지 말고요. 사이비 교주가 사이비 생각을 만들어 놓고 사이비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아니고 질문이기만 하니까요.